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구약 성경의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엘은 총 3장짜리 짧은 예언서입니다. 요엘은 기원전 83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대로 책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을 것은 구약에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2가지가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엘로임 또는 엘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원어로 읽을 때는 야훼라고도 읽지요. 엘로임은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분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에서 만들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그 속에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녹아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방면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은혜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교통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바울의 인사를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거룩한 신성의 세 방면, 그러나 그가 하시는 일은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은 여호와, 그분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인간과 만나시는 이름이고 인간과 세상에 나타내시는 이름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처럼 신앙과 신학은 크게 2개의 물줄기로 이제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신학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성취의 신학으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제가 왜 이리 길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그 2 물줄기가 합류하는 두물머리 같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 말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짧은 예언서 안에는 만물과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긴 설명은 여기서 약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 묵상하고 싶은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에서 성령 강림을 알리는 2장 말씀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1장 4절이 속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 같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1장 전체가 이같이 절망적인 내용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조차 씨가 말라버린다고 증거합니다. 그 중에서도 1장 4절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썩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말끔히 먹어버렸다. 또 다른 번역으로도 볼까요? 갉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때 짓는 메뚜기가 먹고 때 짓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핥아먹는 메뚜기가 먹고 핥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다 먹어 치우는 메뚜기가 먹어버렸다. 이것은 묵시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땅을 황폐하게 만든 4개의 제국, 역사 속의 4개의 제국, 곧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 마침내 로마 제국까지의 시대를 관통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맥락에서 또 영적으로 읽는다면 연속되는 고난이요, 연속되는 것을 넘어 더 가중되고 무거워지고 힘겨운 고난의 점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또 제사장들을 섬기는 봉사자들, 일꾼들을 향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회개하며 금시기를 정하여 성회로 모이고 모든 장로들과 주민들이 함께, 요엘서 1장 14절의 하반절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끊어져 버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져 버리고 희망도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 들짐승들조차도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요엘은 예언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오기 전의 징조입니다. 천하에 보잘것없는 메뚜기를 예로 든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들이, 그 제국들이, 그 시련들이, 그 고난들이, 이 상황이 하나님 눈에는 메뚜기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들이 때를 지어 달려들면 사람도 짐승도 식물들도 땅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매우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그분의 섭리 안에 두고 계시며 우리 눈에는 저 거대한 파도같이 밀려오는 시련이 하나님 눈에는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욱 단련된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나라를 세워오셨고 이제까지 지금도 여전히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괴롭고 매우 힘듭니다. 요엘서가 증거하듯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개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역사, 곧 인간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역사는 바깥을 구성합니다. 우리들의 역사는 외면적으로 드러납니다. 해서 그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으니, 핵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핵심에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의 마지막 사례로서 곧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메뚜기 떼로 불리는, 그렇게 예시되는 로마 제국 시대를 그분이 어떻게 쓰셨는가, 로마 사람들의 권세와 폭압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조성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대를 통해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모든 과정이 마련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몰락한 다윗의 후손들 중에 두 개의 가문에서, 한 가문에서는 요셉이, 한 가문에서는 마리아가 그 몰락한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서, 로마에 짓밟힌 왕가의 자손으로서 그러나 다윗의 씨로 태어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역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데 필요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알리시는데 그 모든 배경이 되어주고 상황이 되어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실 구실이 되었고 그 수단도 제공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형틀이 아니라 로마의 형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시대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도로와 영토와 문화와 생활을 활용하시어 그 넓은 영토, 그 넓은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로마에 복속되어 있는 그 상황을 활용하시어 복음의 사건이 온 세계로 확장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두 역사를 생각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물질적 역사에 더하여 하나님의 신성하고 비밀한 역사가 있음을 조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경험하고 있는 현실 더하여 요엘서 1장 4절 같이 점철되고 가중되는 어려움이 우리를 삼킬 듯 달려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역사 안에 중심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서 있게 하시는 핵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내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조망으로 다시 읽는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는 꿈과 희망과 예언을 만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덧붙여 읽겠습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 저지른 일을 두고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이어지는 11절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먹히고 또 먹히며 빼앗기고 또 빼앗기며 당하고 또 당하며 억눌리고 또 억눌리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자기 힘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단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만큼 신실하기 어렵고 지금처럼 겸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견디고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쇠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사도 바울의 기쁨에 찬 외침처럼 이 연속되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 위에서 더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 또한 더 단단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가족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더 이 어려움 속에서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정도로밖에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역사, 그 인간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꿈을 주고 주의 말씀을 맡아서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처지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하늘의 신성한 비밀을 교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